불사 전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수원가 178쪽입니다. 삼기령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12월 10일 12월 불초불봉 회양 자생일 불사를 공행합니다. 교리 참여입니다. 6대 사만 삼밀 우주 원체인 지수 화공공식 6대를 체로하고 대만다라 삼매야 만다라 봄만다라 달마만다라 사를 상로하고 신의 삼비를 용로하여 유의무일체 일과 이치의 체계가 밝고 대리 결정코 용례하여 육회물로 내 종지를 굳게 세워 망을 회복받고 외로를 제어하여 유양선불 하겠나이다. 자성참입니다.
성도 바라는 시방 3세 하나로 계시는 청정롭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규명하옵고, 오늘 12월 불초불공 회양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식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강로 바른 올리나이다. 원없던데 부처님의 가리원력과 회당 대종사님의 무증서원으로 율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수되기를 바라며, 국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일과를 내정하고 사대은혜에 보답하며 선방조상들의 충고로 일체의 장 병고 소멸되어 진각행자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이름 영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면서 제각기 응원을 올립니다. 열반에 드신 고 삼매정 전수님의 왕생선물을 수원합니다. 열반에 드신 고 광명 서계원 불자님의 왕생문갑을 수원합니다. 오늘 열반하신 제산 김상철 불자님의 왕생선물을 수원합니다. 연하인 보살님 용보 해탈을 강조합니다. 자성일을 강조합니다. 불초불공 회양 및 자성일 강조입니다. 성법 심지정 이진규 유영호 전지인의 유재환 우승환 기분 일병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다연신 윤동우 윤담희 고현정 김영호 김문보 복지심 경덕 묘행인 김영규 주홍이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연하인 해심화 오셀 오세진 오진 전선지 권율 성우 은혜지 김시원 김현 최홍구 개관,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행자들이 결심한 간절한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급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소원 정진하면서 저녁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대 소원입니다.
첫성일을 맞아 진옥과 불사 올립니다. 교전 101쪽 10제법으로 불사합니다. 제3절 진호국가 하는 데는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십제법과 중리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국가법이니라. 일십제법 십제법은 기도이니 기도는 고서원이라. 그것은 천재지변 작은 것은 개인명고 화재 등의 옳은 죄에 소멸하는 법이니라. 불교에선 모든 죄가 운명이라 하지 않고 모두 전세 죄가 지은 법이라 하는지라. 지금은 오덕 쓴다 써마리도 하지만 이와 같은 법이라도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 공덕으로 이를 없앨지니 고대소원 세울지라. 이세간의 일체 재난 모두 소멸해야 하는 개인이나 국가거나 아니하면 안 될지니 자기 일심 날라 위해 기원하는 중생이요 일체 봉사하기 위해 자기 안전 있는 것은 이것이고 불도니라.
실행론 307조 진리의 체득입니다. 진리의 체득. 행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 몸과 자식 등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병은 애착에서 일어나므로 낫는 것은 약에 있지 않다. 병이 있을 때 교도는 약보다 먼저 진리를 체득해야 한다. 진리에는 중독이 없다. 세간 사람들은 좋은 약과 의사를 만나도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약에 중독되고 병이 악화된다. 말로 해서 안 될 것은 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실천해야 비방이 없다. 참회하면 낫는다고 인도해야 한다. 진리를 밝게 알아 진리의 묘득을 알고 행해야 참 진리에 종사할 수 있다. 불교는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이다. 인과법을 믿어서 육행을 실천하는데 마음이 밝아져서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 오늘 네 글자 본문은 소신공양입니다. 갑자기 소신공양에 대한 관심이 요 근래 많아졌습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정사님 소신공양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번 자성일에는 소신공양에 대해서 본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신공양의 그 정신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신공양이 뭐냐 하기 전에 그 정신이 뭐냐? 불교 수행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겁니다. 보살의 삶은, 수행자의 삶은 이 두 가지예요. 보리를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깨닫고 말입니다. 상구보리. 그리고 난 뒤에는 하와중생, 중생을 제로하는 데 있는 겁니다. 보리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지혜의 성취라고 한다면은 중생제도는 뭐냐?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성취와 자비의 실천이 불교의 제일 근본이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위법 망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위라는 것은 뭐뭐를 위한다는 뜻이거든요. 법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망구, 구라는 것은 몸이고 구는 망기져야 된다. 내 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뭐냐? 불석신명하라고 했어요. 불석,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아끼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신공양이라는 그 가르침의 그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법을 전하기 위한 하와 중생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소신공양이라는 그 뜻입니다. 소신은 뭐냐? 내 몸을 불태우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부처님께 가장 큰 공양이 뭔가 하면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공양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가장 큰 공양이다. 몸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 뜻이 소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신공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전통 불교 종단에서는 수계불사를 할 때 연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삭발 의식이 있습니다. 무명초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이 무명초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내 무명을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이 무명이라는 말은 이게 다 내 무명의 어떤 그런 그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리를 무명초라고 해서 싹 밀어버립니다. 이걸 삭발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연비의식을 합니다. 연비의식이라는 것은 연이라는 것은 태울 연자고 비는 팔이라는 뜻이에요. 팔의 팔뚝에다가 이렇게 해서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이게 연비의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따끔하잖아요. 그죠? 따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를 깎는 것은 무명에 덮인 수많은 생의 잘못을 다 참회하고 새로운 발심으로 그릇된 모든 상을 부수고 그 다음에 불태전의 신심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연비의식이고 삭발의식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출가를 해서 아니면 또 기회를 받아서 진리를 위해서는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데 손에 불을 지피듯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식이 바로 연비의식입니다. 이게 살갗을 태우는 것인데 연비라는 말이나 뭐 또 단지나 연지나 소지나 담비나 뭐 여러 가지 연비 소비 뭐 말이 참 많습니다. 용어가 많아요. 이렇게 연비의식보다도 더 발전된 의식이 뭐냐면은 소지의식입니다. 소지의식은 손가락을 태운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태운다. 또 태우기도 하지만 뭐냐 단지라고 그래요. 손가락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네들 보면 손가락이 없는 스님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손가락이 없느냐 하면요 스스로 이 손을 불태운다든가 또는 스스로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하면은 뭐 손가락에 뭐 장을 지진다 그래요. 장을 지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듯이 내가 이 불태전의 마음을 갖고 이 보리심을 발휘해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는 데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 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불에 지질 때는 그 발심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마음으로 손가락을 자르고 손가락에 불을 지지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이 부처님에 대한 불교의 부처님을 믿는 이 신앙심의 신심에 대한 어떤 그런 표시이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법을 깨닫고 법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또 이 그 재미있는 감이 이상합니다만 옛날에 해가 스님이 선종 일대 조사인 초조 대사인 달마대사에게 법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 달마대사가 법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눈이 자욱하게 쌓인 날에 찾아왔는데 면박 수행을 하고 계시는 달마 스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해가 스님이 법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눈 위에서 저렇게 꿇어앉아서 춥겠습니까?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달마가 해가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보여라 하니까 해가 스님이 팔을 자릅니다. 팔을 자라서 저 파초잎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자기의 그 결의한 신심을 보입니다. 내가 법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해가의 담비구도라고 해서 선종에서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 이외에 신라의 해통 스님이 당나라에 법을 얻기 위해서 성무의 삼장의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법을 안 전해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불화로를 입고 갑니다. 이렇게 불화로를 입고 가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다 되고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머리카락도 없는 스님이 와서 불화로를 였으니까. 그러자 이렇게 머리가 익어서 터지는 그러한 신심을 보이자 선무의 삼장 스님이 해통 스님에게 법을 전해줬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얻기 위한 구도의 정신을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신심의 발로가 이렇게 고승전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정신이 바로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비라는 것이 어떻게 그 경전에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살펴보면요. 법망경에는 몸을 사르고 팔을 사르며 손가락을 사르야만이 보살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심으로, 그런 정신으로 불법에 입문을 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게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보살. 그냥 보살이 아니. 적어도 내 몸을 사르고 소신, 몸을 사르고 내 팔을 사르고 내 손가락을 사르는 그러한 정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걸 또 몸소 또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을 상고하는 말이 소신이라는 말입니다. 소신. 그 다음에 법화경에 보면은 야광보살이 몸에 향을 바르고 보위를 걸친 뒤에 신통력의 염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불살랐다는 그런 내용이 또 그 법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 야광보살의 소신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진리를 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이처럼 불법을 받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까지도 바치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연비의식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 몸은 내가 소신 몸을 태우고 팔을 자르고 손가락은 못 자르더라도 우리가 연비 정도는 하면서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져라 하는 것이 바로 연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위법망부의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또 경전에 나옵니다.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죠. 제가 몇 번 법을 설했습니다만 설산동자의 구법입니다. 제석천왕이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동자의 구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저 나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제 동자의 곁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재무상 시생물멸법이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 재무상입니다. 시생멸법, 바로 이것이 바로 생하고 멸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하는 개송은 없습니다. 설산동자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저 말씀이 정말 깨달음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설산동자가 말합니다. 나머지 반의 개송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찰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내가 그 말할 정신이 없다. 배가 고프니까 내한테 먹을 것을 달라.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의 몸을 먹고 싶다. 그러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설산동자가 절벽에서 나찰에 먹이가 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모습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러자 그 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산동자가 몸을 던졌잖아요. 몸을 던지기 전에 두 말씀을 합니다. 생멸멸이라. 그러나 생하고 멸하는 것이 마치 멸한다면은 정멸위락이라. 고요하고 진정한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개송입니다. 그 개송을 듣고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 신심을 보자 나찰은 뭡니까? 다시 제석천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몸으로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설산동자의 그 신심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찰이 발휘된 게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제석천이 시험을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내 목숨을 던진다. 내 몸을 던진다. 이게 바로 설산동자의 구법, 위법망부의 소신공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토끼의 소신공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생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이 동네에 어떤 그 수행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제 공양을 해야 되는데, 뭐 여우는 고기를 갖고 왔고, 원숭이는 과일을 따가 왔고,
뭐 쪽제비는 생선을 갖고 왔는데 토끼는 빈손으로 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느냐? 공양을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토끼는 뭐냐? 불을 지핀 것에다가 토끼가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자기의 몸을 구워서 고기로서 소신 공양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본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토끼의 소신 공양에 감동을 한 제석천이 토끼 모습을 그래서 달에다가 그려놨다 그래요. 우리 옥토끼 뭐죠? 달에 보름달에 토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소신 공양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그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비를 받을 때 바른 의미, 내가 연비를 한다든가 뭐 소지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를 받을 때 향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따끔하게 하는 것은 법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또 몸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잊어버린다는 위법 망구의 정신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불석신명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비의 바른 의미고, 그 연비가 발전이 돼서 우리는 소지가 있고 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신공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신공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시죠? 그죠? 그 의미와 그 정신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왕일차입니다. 올 사람일 신때 보살 평양 사섭의 기명하나이다. 하나로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모에게 벽업 짓고 삼보에게 단시하여 자연간에 지대없고 빈고 늦게 하겠으며 항상 상미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이로 악한 말과 후로 악한 행위는 결정코 끊어지게 했으며 저들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기름녀를 알겠습니다. 우리 범석 사랑과 신령팔구와 재난과 이방과 사슴과 노와 선지식 우량 중등 법계 인정을 위해 소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자매를 단죄하겠나이다. 기명하여 참회하며 지심으로 참회하나이다. 6대 4만 성밀 자성 참회합니다. 수원가 시간입니다. 수원가 백족 불공을 마칩니다. 공관이 부처님 부르면 걸리고 고집자를 원래 모습 보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번뇌도 한 곳 없이
저마다 업을 안고 시내로 가 부처님 무량 광명에 새 생명 얻으니 아무성 되고 어리석을 마음이 사랑회와 정직으로 맑게 씻깁니다. 오늘이 불광봉도 우르걸리 터지어 온갖 중생 백하로 선물하게 하옵소서. 116쪽 성도절의 노래입니다. 지난 10월 8일은 성도절이었습니다. 116쪽입니다. 사모님께 규명하오니 부처님께 규명하오.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라.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오루주의 충만하신 가르침에 비명하오니 거룩하신 가르침을 생활 속에 스며들어 담력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널리 터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평등하여라.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앞에 존이룩하신 스승님께 비명하오니 거룩하신 스승님을 실천 속에 녹아들어 성례는 사라지고 용맹심이 넘쳐 흘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평화로워라.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온만이 담배후 교전 184쪽 주복불사입니다. 자성이를 가자 주복불사 함께 올립니다. 주복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3세 중에 뀌었으니 사람에게 의뢰 말고 귀신에도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물이 있게 하여 자손 만대 드리우게 주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주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보은복전, 공덕복전, 회양하여 빈궁복전, 나를 낳은 구로날과 주여부모 기재일에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에 갖기 위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서원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방부모 해탈되어 미롱국토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위 축생 떠나 불가사의 미묘한 법 현재 자손 창성하여 일체 권속 수공 많고 질병제와 소멸한다. 내가 7일 불공하여 행원으로 이룬 공덕 금일 용찬 관행자의 널리 회양하나이다. 오나근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
이루어졌어.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육자 대명 왕시는 온망이 밤매로
304쪽입니다. (304쪽) 노병사의 인과입니다. 노병사의 인과 늙는 것이 고통이다. 병들고 놀라고 하는 가운데 늙어간다. 현실에서 불귀한 사람은 앞뒤에서 경호하여 모셔가고 죄 지은 사람은 수갑을 채워 끌고 간다. 그렇듯이 우리가 죽음의 길에 있어서도 불법에 지극히 수순한 사람은 불보살이 옹호하여 편안하게 모셔가고 악만 지은 자는 저승사자가 방망이를 들고 와 마구 때리며 지옥으로 끌고 간다. 마음이 병들면 법을 무시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올 한 해가 참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12월 월초불명이 오늘 회향이 되니까요. 이렇게 인생은 무상하고 시간도 무상하고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소신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하는 인사법은 합장 내죠, 그죠? 합장을 인사. 근데 한 손으로 합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한 손으로 합장합니까? 손에 뭐 물건을 들었을 때는 물건을 땅에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 손으로 잡장해요.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아미타불 이런 모습 혹시 못 보셨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죠? 어떤 영화? 중국 영화. 그 중국 영화 그러면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아미타불은 소림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소림사 그러면 무술로 유명하잖아요. 그 무술로 유명한데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왜 무술을 익히느냐? 싸움 잘하려고 무술 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술을 하는 겁니다. 그 물법을 지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해가 스님이 오른팔을 잘랐어요. 앞전에 얘기했죠, 그죠? 해가의 단비, 달마대사에게 법을 받기 위해서 해가 스님이 팔을 잘랐다. 그 해가 스님은 팔이 없으니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이 없으니까, 오른팔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미타불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스님의 단비 구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소림사의 스님들은 한 손으로 아미타불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신공양에서 다비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소신공양 그러면 다비의식하고 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살아서 소신공양과 죽어서 소신공양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소신공양이 뭐냐? 아까 연비를 하고 뭐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을 불태우는 게 이게 뭐냐면 살아서 하는 소신공양이라면은 죽어서 소신공양하는 것이 답입니다.
답의식이에요. 그런데 살아서는 소신공양을 하는 이유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지키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중생들을 이익해 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그런 다짐이 바로 소신공양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죽어서 하는 소신공양의 답의는 뭐냐면 내 몸을 보시하는 데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는 뭐냐면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어서는 뭐냐 일체 중생에게 베풀기 위해서 보시를 하기 위해서 답의식을 합니다. 내 몸을 불에 태워서 그 태운 그 몸을 일체 중생에게 다 되돌려 보내준다. 이게 바로 답의식의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답이라는 말은 원래 분소, 연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소, 연소 다 태운다는 뜻이죠. 분소, 연소 다 태운다는 뜻입니다. 이 답의식은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제자인 아난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아난이 부처님이 열반하시려 하자 묻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하시면 장례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가에 널리 유포된 것에 유래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답의의식이라는 겁니다. 불교의 생사관과 연기관에 의해서 불교 장례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답의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몸을 답의하라 하셨습니다. 답의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자신의 몸을 답의의식 하셔서 이 소신공양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교 장례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와 달리 불교 문화는 뭐냐면 답의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장례법입니다. 세상에는 뭐냐 수많은 장례법들이 있어요. 수많은 장례법들이 있습니다. 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대체로 죽음의 해결을 몸을 일체 중생에게 회항함으로써 영원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답의의식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어서 내 죽음의 해결을 내 몸을 일체 중생에게 다 해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의 영원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티베트의 조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장은 뭐냐면 시신을 넓은 들판에 갖다 두면은 독수리가 다 시신을 쫙 먹습니다. 먹도록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뭔가 좀 많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많은 독수리가 와가지고 잘 쫙 먹는 것을 그게 가장 장례를 잘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에스키모 사람들은 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웅장. 자기 부모를 갖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저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그런 곳에 갖다 놓고 모셔다 놓고 곰의 밥으로 갖다 놓습니다. 곰이 먹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상이 뭐냐면은 그 곰으로 또 다시 이렇게 그 생명을 이어가는 영원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을 하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매장을 하는데 매장은 뭐냐면 결국 자기의 몸을 땅으로 다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수화풍에서 왔습니다. 네.
지수화풍공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뭐냐면은 다시 지수화풍공으로 잘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뜻이고, 수장은 뭡니까? 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화장하는 것은 뭡니까? 다비는 불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공은 뭐냐면은 지수화, 풍은 뭐냐? 풍은 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풍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놓으면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시신이 말라집니다. 이게 풍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공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을 갖다가 다 원래의 몸이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지만 그 없는 것을 공중으로 날라보낸다는 뜻에서 이 공장이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조장 같은 경우가 이 공장입니다. 하늘로 날라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장례 의식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소신, 공양, 다비 의식은 첫째, 육신을 지수화풍공의 5대 자연으로 잘 돌려보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의 의미입니다. 자기가 죽은 이 육신을 다비를 해가지고는 어디를 줍니까? 물고기에도 주고, 또 산에 갔다가 주면 뭡니까? 산새도 또는 산에 있는 짐승에게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들에게 내 몸을 다 주고 간다는 겁니다. 기왕 몸이 자연으로 돌아갈 걸, 내 몸을 다 일체 중생에게 되돌려 보존해준 회양으로서, 보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화장의 의식의, 즉 다비 의식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열반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계시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다비의식을 통해서 육신에 대한 집착을 다 없애라 하는 법문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비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열반하는 거 보면은 이제는 99.9%가 다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면요, 우리나라 이 묘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에, 그죠?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태어났다 죽고 하면 어디 묘지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침 이렇게 화장이 일반화가 됨으로 인해서 국토의 잠식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국토를 살리는 길이 바로 또 일체 중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이 국토가 살아야 그 국토 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비의식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신공양이라고 하니까 이 소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는 살았어도 공양하고 죽었어도 공양한다는 겁니다. 자, 살아서는 뭐냐면은 밭을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우유를 제공하고, 죽어서는 어떻게 하냐? 뿔은 뿔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머리와 몸통은 고기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 피까지 소피국으로 넣고 우리 인간들의 전부를 다 100% 보시하는 것이 바로 이 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 소는 살아서도 보시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일체를 다 보시하느냐? 소로 태어난 것은요,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과거래요. 그 과거로 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다 하면서 죄업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또 죽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몸을 전부 우리들에게, 우리 중생에게 다 베풀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태어났을 때 업장을 소멸하고 가장 큰 복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을 잘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땅에,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열심히 불공정진으로 자기 업을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죽어서라도 우리는 소신공양으로 다비로 일체중생에게 다 되돌려 보낼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신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신공양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서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친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친다. 세 번째로, 죽어서는 내 몸을 소신공양을 통해서 일체 중생에게 다 보시로 회양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소신공양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옴마니 밤배흠 옴마니 밤배흠. 지겨운 사후살입니다. 귀명일체열의 진여훈 금강 분양보살, 귀명일체열의 승장검 금강화보살, 귀명일체열의 상보조 금강등보살, 귀명일체열의 개청량 금강도양보살. 반야심경 공도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간자제보사랭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 색도리공공도리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약구여시사리자 지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부정불감 시고공중무생 수상행식 무아이미설시리 무색성양미초건 무한계내지 무의식 무무명경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별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르고 보리살타 이란야바라 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참 구연멸란 삼세제불 이란야바라 밀다고 두가족다라 삼약삼거리 고지란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등대일체고 진실고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귀양 바람납니다. 실천참입니다. 무시강대 금으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어두웠어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이제로부터 단시의 실질을 성취하여 강탐심을 없애고 아린의 묘한 공덕을 내정하여 지혜를 없애고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견을 없애게 싸우며 지심으로 정례하나이다. 6대 3만 3밀 자성참여합니다.